할렐루야.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날 1박 2일로 광주에 내려가서 우리 엄영세계 선교회 주최로 광주 희망찬교회 그 설립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회 함께 하시기로 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한 6개월 동안에 16번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서 생생하게 그 간증을 다 듣지 못하고 짧은 시간 그냥 잠깐 요약만 해서 들었습니다만 저와 함께한 우리 모든 일행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이름교회 가족이겠죠? 여러분들이 듣고 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받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께 들은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그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원래.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전에도 이제 전도 사역을 이제 하시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지교회를 맡아서 관리하시는 전도사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아직 출판이 안 됐는데 이제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그분이 그 본 천국과 지옥에는 동일하게 터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와서 다른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동일하게 그 터널이 있다는 겁니다. 터널이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환한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근데 똑같이 그 터널로 들어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그 빛이 너무 아름답고 그 빛에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가 잘 된 그런 깨끗한 심령들, 회개한 심령들은 그 하늘로 쫙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스스로 그 빛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빛을 무서워하고 너무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아래쪽 터널로 깊은 터널로 순식간에 빠져내려가는데 한순간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내려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천국의 문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천사가 딱 지키고 있으면서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도 그에게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가 너덜너덜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을 때 그때 죄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니까 무슨 세상적인 큰 죄 같은 거 짓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죄, 그것은 바로 남편이신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였는데, 부부관계로 무슨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얼마나 괜찮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판단한 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비판하고 판단한 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했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드디어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니 여러분 감히 볼 수 없는,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수랍 천사가 쫙 거기서 수종 들고 그 무지개가 들러있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감히 고개를 들고 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보혈로 씻김받은 내 백성이로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김받은 내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순간에, 그분이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당뇨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세상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검사해봤더니 100% 났어. 이야, 하나님이 직접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거기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나라. 그냥 예수님이 딱 치면 천사가 쫙 등장해가지고, 자, 여기 대접을 할 걸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생선, 그것도 이 세상의 생선과는 다른 그 형형색색의 그 생명수강에 그 고기들이 있고 그 생선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갖고 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딱 치면 그 실과 12가지 과실은 그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고, 그런 나라. 또 그 천국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지금 좀 쭈글쭈글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는 18세 처녀입니다. 18살이래.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도 생머리로 그냥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 그리고 면류관, 그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 왕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봉사하고 충성한 그 모든 분들, 하다못해 교회에서 보수공사하고 뭐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숨든 모든 분들, 그것 하나님이 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보니까 그냥 수영장, 큰 수영장 있는 멋진, 여러분 천국의 집은 12보석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전체가 정금입니다. 땅덩어리 전체가 정금이야. 그런 곳에 그 12보석으로 된 그 자기의 집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데리고 지옥에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지옥 터널에도 대정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의외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 지옥 터널로 빠져내려가면서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점점 숨이 막히면서 나중엔 소리도 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자살하고 죽은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래요. 재혼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전 걸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대. 근데 이제 재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해. 근데 그게 TV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멋진 스타 배용준, 그래서 멋있어, 저런 분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이러면 그게 음행죄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은 전혀 기억을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지은 죄가 가끔은 떠오르고 생각이 나죠.
근데 회개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참 소중하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더 예수의 보혈을 찾아라. 보혈로 덮어라. 보혈을 마셔라. 그렇게 보혈을 강조하시더래.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천고라는 이유도 그곳에는 보혈이 없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있어도 보혈의 능력이 상실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피를 바른 가정의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6월의 역사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계신데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를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야. 제가 이름을 들었지만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지은 큰 죄가 뭐냐면 배도의 죄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 죄. 그게 제일 큰 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무시하고 다른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세력과 연합 또는 결탁하고 그들과 하나가 됐던 죄. 소위 말하는 WCC 같은 것들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 그 가운데 그 한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시고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몰라요. 설교도 참 잘하세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요. 눈물도 막 흘려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TV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 너무 부럽죠. 아, 저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셔서 저렇게 성도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많이 주었다.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다. 그랬더니 복을 주고 나니까 내가 개입을 좀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나는 그래서 맨날 그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시더라는 거야. 또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내일이 있다. 그러므로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형편되면 하지.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를 바래. 내일 있다고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래. 기회를 주셨을 때 또 12장에도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할 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오늘 내가 사실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어제 내가 했어. 그래서 이제 주일날쯤 다 있을 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 딴 설교 준비하는데 딴 설교 말씀을 안 주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왜 내일 하려고 그러냐? 오늘 전하라는 거야. 난 몰라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하시는지. 네? 오늘 내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광주에 돌아와서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새벽 3시쯤에 문자가 왔어.
지금 필리핀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그 바이러스가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멀리가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30대 젊은 엄마가 죽었어요. 그 어린애를 놔두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막 바이러스 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걸렸어. 증상이 온 거야. 막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고 막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딱 결단하고 나는 죽을 수 없다. 결단했는데 오래전에 댕기열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댕기열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고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열병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그 열병 옛날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바이러스를 모르니까 열병이라고 성경에 기록했겠죠. 그래서 그 사모와 함께 그냥 소리를 짓고 부르짖으며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했더니 자기도 아내도 모든 교인들도 깨끗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성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사실은 임대입니다.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매월 렌트비를 줍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는지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배로 올려달라고.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데 지금은 또 예배도 안 드리는데 계산해서 배로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고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땅을 준비한 사놓은 땅이 있거든요.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을 형편은 안 되니까 우선은 이 짐들을 다 거기다 놓고 뭐 움막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전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혹 이 일에 동참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고 내가 이제 우리 밴드하고 우리 엄영 모임의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올렸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230만 원이 들어온 거야. 오늘. 그러니까 오늘 딱 보내야 되잖아. 20만 원은 이기도 목사가 하고. 그래갖고 딱 보냈어. 그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이, 좀 더 이따 돈 좀 들어오면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야. 내가 어제 그 말씀을 들었고 전했으니 나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보내주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탄이 못하게 하니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지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또 간증들을 들었지만은 또 거기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또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야. 그 사업에 기적이 나타나는 간증들을 하는데 이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맛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심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적이 뭐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간증을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이 천국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천국은 그 본질이 천년왕국과는 다릅니다. 천년왕국은 시간과 공간인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질 왕국이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캐토릭의 영향을 받고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6번이나 기록된 천년왕국 이거를 확실하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여기 이 계시록에 기록된 천년왕국이 그냥 설 또는 영적 나라 정도로밖에 해석을 못해.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걸 받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천년왕국, 거기는 누가 왕이 되냐 했더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내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내가 이 천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예언했지만 신약의 사도들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이 천국은 수건을 벗기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이 천국은 지금 저 우주 바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사이즈가 12,000 스타디온,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그래서 이 사이즈를 계산하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하면 사는 사람의 숫자로 치면 325억 명이 살 수 있는 나라래. 어마어마하죠? 네. 그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가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도 이제 끝날 때가 오는 거죠. 백보자 심판을 당할 때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 이 지구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 그 천국은 환경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 집은 모두 황금집이고 땅은 맑은 유리바다 같은 정금길이고 그 강은 생명수 강이고 바다는 유리바다와 같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다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리고 저주가 없고 밤과 햇빛과 달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의 세계는 다 사라진 나라. 성전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그리고 성도가 영원히 기업을 누리는 나라다. 네. 영원히 기업을 누리는 나라. 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은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된 집, 우리 21장
18절부터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아니 그냥 눈으로 보지만 말고 여러분이 이제 가서 살 집의 보석을 한번 불러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20절 시작.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진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보석 뭐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나요? 오늘 듣고 있잖아. 이런 보석이 있다는 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금이라고 하는데 달러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금이 원래 진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게 금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의 땅바닥 금이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천국의 땅바닥이다.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그 가방에다가 금도 넣고 수표도 넣고 거기 뭐 유가증권 넣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재산을 벌어서 아 이거 가지고 천국 가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웬 쓰레기를 잔뜩 갖고 왔냐 그러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바울은 그 천국을 하늘의 도성,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친들은 그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장막에 거하며 그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다 그렇게 하늘의 도성,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 천국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천국을 놓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과학자 또는 의사,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인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천국의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뇌과학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5일 만에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 종교관,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이고 또는 심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의 용은 분명히 중국 사람들은 용을 숭상하지만 용이 실체가 없는 것을 그들이 그림이나 상징으로 믿고 가르치는 것처럼 천국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자기가 천국을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국은 지상 생활은 아주 큰 옛날 같고 천국은 아주 리얼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은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생을 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을 당했어도요 그 긴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지난밤에 한번 잠깐 꿈과 같대. 근데 지옥은요 이 세상에서 뭐 100년을 살았든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딱 가면 이 땅에 누렸던 그 부귀영화가 지난밤에 스쳐 지나간 꿈이었대. 그리고 거기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그 내용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믿어지지? 근데 내가 죽었을 때 그 동료 의사들에게 내가 죽었을 때 난 자네가 내 옆에서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그걸 육체는 죽은 것 같은데 그 영이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자네 그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의학계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찬반 논란이 더 가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5일간의 체험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아마존 북스토어에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도 인생을 생각하고 철학을 연구하다가 과연 정신의 세계 또는 혼의 세계, 영의 세계는 잘 몰라도 이런 세계를 더 알고 싶다 해서 그는 의과대학으로 전과를 해서 졸업을 하고 그는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는 생명 후의 생명이라는 저서를 내놓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럿을 보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의사의 진단으로는 죽었는데 심장이 정지되었는데 2일 후에 3일 후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사 체험을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났는데 죽었는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교통순경이 오고 또 응급차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고 그는 전 세계 큰 병원들에게 연락을 해갖고 이런 분들을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그가 150개의 케이스를 모아서 병원을 수집하고 분석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는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영의 세계. 근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들 터널로 들어가며 빛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음부로 내려가는 터널, 또 낙원으로 가는 터널, 그 빛이 쫙 임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미리미리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점도 없고 금도 없으라고 그러고 좀 깨달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왜 하세요?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놈의 죄를 다 내어 던지겠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하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면 큰일 나요. 그때 되면 못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죄 많이 져서요? 아니요. 회개 안 해서요. 적당히 해서요. 확실히 안 해서요.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분입니다. 18세기의 물리학자, 스웨덴의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당시에 그 뉴턴과 동급이신 분인데 20세기의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기본안을 이미 18세기에 발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57세 때 문 닫힌 연구실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문이 딱 닫혀서 천사가 등장했어. 그 천사가 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영계로 안내하기 위하여 보내신 천사다. 해서 그 천사와 함께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게 됩니다. 그는 85세 때 죽을 때까지 수시로 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가 그 유명한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그 임마누엘 칸트는 이 스웨덴보리의 글을 읽고 이분은 철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비주의자가 되었을까 하면서도 그 신령한 세계를 글로 기록하며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그는 실제로 스웨덴의 각 나라 학술원 대표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모임에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농담으로 혹시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군지 아실 수 있는지요? 그랬더니 쭉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일 젊은 47살의 백작을 지목하면서 이분이 제일 먼저 죽겠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아이고 농담도 연로 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이 젊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날 그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친구가 있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스웨덴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갑자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자네 동네에 큰 불이 났군. 그 불이 지금 자네 집으로 막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 자네 집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이 사람 별 얘기를 다 하는구만 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 그 마을에 큰 불이 났고 그 불이 자기 집 앞에서 딱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과거의 세계가 워낙 반신론자가 많아서, 무신론자가 많아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예요. 내 스웨덴보리의 책을 20권 이상 읽었어요. 내가 그러다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알지도 못할 때예요.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무리 멍석을 깔고 들어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이야, 저 하늘은 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별의 숫자는 도대체 몇 개야? 지구라는 이 별의 존재는 어느 정도인가? 사람은 과연 죽으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나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어린 시절에도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전혀 그거 생각하기 어린 시절에도 그냥 구슬치기 하고 자치치기 하고 줄넘기 하고 놀기 바빠갖고 그러셨나요? 나는 조금 소리 좀 일찍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16살 때 아버지의 그 무덤이, 그 묘지가 이제 다 도시계획으로 파헤쳐 없어지는 바람에 이장을 하든지 과장을 하라고 그래서 그 묘지를 파헤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 죽장을 내가 짚고 가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10살 때.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늘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고, 꿈속에 나타나시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저를 보시면 우리 아버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고 꿈속에서 이렇게 가면요, 아무 말씀 없이 싹 사라지죠.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얼마나 아쉽습니까? 과연 죽음의 세계는 무엇이야? 그래서 아마 나는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가정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스웨덴보리의 책을 읽으면서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막 거기 막 쫙 그 세계적인 그 현상들, 다시 당신이 만났던 그 천사의 세계, 또 그런 그 지옥의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막 놀랍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잠시 잊고 살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니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그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입이 그냥 다물어지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 해봐요. 시작. 아멘 아멘. 그렇죠. 그 첫사랑, 그 은혜가 지금까지 비운치 않고 식지 않고 그냥 쭉 달려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그냥 쫙 좁은 길이지만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이 사망과 애통과 또 곡하는 것도 질병도 저주도 없는 그 나라,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니 이 천국을 뺏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천국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나라,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땅은 정금이요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지으시고 그 들어가는 문은 통진주 문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늘의 도성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믿음의 사도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천국을 사모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 예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든지 의사들이든지 전형한 인사들도 다 진동하여 이 천국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내려가서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입술의 범죄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꿰뚫어 보기 시오니 마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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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